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책망하라는 사도의 서슬퍼런 권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책망하라, 엘렌코는 단순히 비난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증거를 방편으로 납득시키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을 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명과 이해를 제공을 해서 그들이 우리가 틀렸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거룩하게 살 것을 종용합니다. 본문 14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이제 구원을 얻은 자가 빛으로 옮겨지는 상징인 세례를 받는 그 세례의식 때 온 회중이 그 세례받은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부르던 세례의식 찬송이었어요. 이 구절은 이사야서 60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도 함께 보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구원받은 자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성도들, 빛의 자녀들은 더 이상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악한 자들의 행위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빛들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권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열방과 열왕이 우리의 비추는 빛을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본문 14절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모양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라고 권하죠. 여기서 행하다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들의 전체 행실과 품행, 그 품행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에서도 쓰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또 지혜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과도 다른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죠. 그리고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지혜는 단순하게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성이나 선함이나 비상한 재능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능력들을 응용하는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힘들을 응용하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판단력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를 수석 합격한 사람이 판사가 되어서 판결을 내릴 때 어리석은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지식이 많고 고시에서 수석 합격했다고 해서 항상 그 지식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개인기를 소유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합주를 망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주 뛰어난 성악가가 성가대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화음과 그 조화를 깨는 것을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라는 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우리 인간은 나를 돋보이려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할 때 늘 어리석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판사가 왜 간혹 어리석은 판결을 내리는 줄 아세요? 판사가 객관성을 상실하고 어느 순간 변호사나 검사의 입장으로 기울어지다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지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그 판결에다 더하게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판결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뛰어난 개인기를 소유한 연주인들이 합주를 망치는 것도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합주가 망쳐져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봤어요.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합주를 할 때 늘 자기의 볼륨을 왕창 올려요. 아니면은 혼자 튀려고 앞으로 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꼭 그 합주는 망쳐요.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늘 자기 위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에서 벗어나면 늘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늘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4장 5절 보시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화를 아끼라 그럽니다.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항상 외인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봤어요.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제일 되는 특징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신에 먼저 감정이 앞선다는 것이죠. 감정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대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뉴스 앵커들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면은 대부분 당선되는 줄 아세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전에 자기 감정이 나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멋있어. 여기에 먼저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당선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우리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러지 않고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다고요.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그러죠. 이렇게 감정이 앞서는 거, 그것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번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요, 예배당 안에도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먼저 분위기부터 보죠. 이 교회의 성가대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재미있는가? 목사가 가끔 나를 울려주는가? 이런 분위기, 그런 감정, 기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어떠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가 보다는 가서 내가 좋고 당장 나의 욕구가 채워져야 하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좋아야 되고, 그죠?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교회라는 곳에서 그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옆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뭐 하와이안 댄서들이 나와서 짧은 야자수나무 열매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찬양팀에서 춤을 춘다든지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런 교회도 있다.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좋은 교회라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연극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비유를 맞추기 시작했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거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요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 학문에 가장 인기 있는 표가 뭔지 아세요? 설교는 짧게, 찬양은 길게예요. 왜요?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이죠. 두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영원한 생명과 죽음 뒤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만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그러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 철학자가 인간은 자기 자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맞아요. 100번 옳은 말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잘 들어보면요, 궁극적으로 그 뒤를 타고 들어가 보면 전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글로 다 수렴이 되죠. 원래 인간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의 열심을 의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이웃을 섬겨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하고, 열심을 부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너무 황송하고 감사해서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그 열심을 의뢰해요. 왜요? 내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삼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죠.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와? 나는 매일 나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려요. 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니들은 뭐야? 이런 열심은 전혀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 열심이에요. 감사를 근거로 하지 않는 열심은 항상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의 열심이 낳은 결과가 살인과 박해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희열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들은 전부 전갈의 독처럼 그 열심을 부리는 사람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혹시 카스트라토라는 것을 아세요? 카스트라토? 파페라라고도 이야기하죠. 카스트라토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남자 성악가가. 이 카스트라토가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정세훈이라는 그 가수가 카스트라토죠. 파페라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카스트라토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중세 교황청의 남자 어린이 성가대 아이들을 거세시켰던 것에서 나온 거예요. 중세 시대 때에는 그 교황청에 서서 찬양을 하는 남자 어린이 성가대의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변성기가 될 때쯤 되면 거세를 시키는 거예요. 내시처럼. 그러면 목소리 변성기가 아주 늦게 오거나 안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극에 보면 내시들이 상감마마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전부 거세가 돼서 목소리가 그런 거예요. 괜히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350년 동안 교황이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린 아이들을 거세하면서까지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작곡가 하이든도 그 교황청 성가대였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도 소년 시절에 거세를 당하기 직전에 전염병이 걸려갖고 간신히 모면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때 거세를 당했으면 그 위대한 작곡가 하이든이 안 나왔을지도 모르죠. 아주 여성적인 노래만 작곡했을지도 모르고. 인간의 열심히 낳은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중국 백두산을 가는 길에 요기를 하기 위해서 일행과 함께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에 들렸대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은 식당 밖으로 전축 스피커를 이렇게 딱 내놓고 하루 종일 복음성가를 그냥 귀가 찢어지게 틀어놓고 장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중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공개적으로 종교 음악을 틀 수가 없는 나라예요. 걸리면은 당장 잡혀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영만리 중국 땅에 한국 복음성가가 울려 퍼지니까 그 식당을 들어간 거죠. 식당에 들어갔더니 벽 전체가 성경 구절 액자로 그냥 도배가 돼 있더래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갖고 그분한테 물었대요, 주인한테. 어떻게 이 동토의 땅 중국에서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그리고 벽에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놓고 장사를 할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가 여기서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한국에서 자기가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거기까지 오셔서 자기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셨대요. 그냥 거기서 식당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선교해라 그러고, 그러면서 여기서 당신이 선교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즈니스를 크게 일으켜 줄 것이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시고 가셨대요. 그리고 그 벽에는 그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과 그 목사님이 기증한 큰 거울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로 이 사람은 그 이야기만 믿고 복음성가를 매일매일 크게 틀어놓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틀어놓은 거예요. 선교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감격은 이 목사님이 주문을 하고 이 사람이 밥을 내오는 그 절차가 하나하나 진행됨에 따라서 완전히 묵사발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너무너무 음식이 더럽고요. 반찬은 도대체 몇 사람을 거쳐서 왔는지 전부 말라가지고 손을 댈 수도 없고, 나중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주는데 얼마나 싸구려 잔을 쓰는지 냄새가 나서 아무도 그 커피를 못 마셨대요. 그리고 밥이 모자라갖고 7개를 시켰는데 다른 손님 3분이 왔대래요. 근데 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갖다 줬던 밥을 도로 걷어다가 그 사람들한테 주고 나머지 3개는 1시간 후에 줬대요. 그 집을 저하고 저희 집사람도 갔었어요. 백두산 가면서. 불친절한 거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집 뒤뜰로 갔더니 거기에 곰이 한 마리 있어요. 철장에 갇혀 있는데 그 곰의 가슴에 빨대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곰의 쓸개 안에다가 직접 빨대를 꽂아가지고 거금을 받고 거기서 곰의 쓸개를 직접 빼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이게 도대체? 선교라는 건요, 그렇게 밖으로 열심히 복음성가 틀어놓는 게 선교 아니에요. 그 집에 오신 손님들한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맛있고 정결한 음식을 친절하게 대접해 주는 게 선교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열심을 의뢰해서 나는 지금 열심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라고 해놓고 치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모든 지혜 없는 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면 그딴 식으로 열심을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4편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생각하시면서 언행을 하시냐고요. 말 한마디를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언행을 조심하시냐고요. 아니면 여러분도 어리석은 자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버리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 그죠? 자기 부인.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나를 죽여서 왼수를 살려낸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지혜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잠언 설명해 드릴 때 아주 누차 설명해 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누가?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삶이 바로 지혜라니까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이제. 골로새서 2장 1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여러분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성령을 뭐라고 그러죠? 주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지혜이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자꾸 답습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행실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객관적이며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이타적인, 이기적인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 사는 사람들의 첫째 요소를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 엑사고라조는 건져 올리다, 악의 굴레에서 속량해내다, 다 사버리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월이라고 번역이 된 카이로스도 원래의 뜻은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원어의 뜻에 맞게 번역을 하면 기회를 다 사버려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한 시간 한 시간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전체를 합쳐서 우리가 생명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시간 한 시간은 전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시간은 모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성숙하고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너희들 다 사버려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 건져 올려라. 그냥 다 지나가게 만들지 말고 건져 올려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나지 않는 시간들은 거의 다 그냥 흘려보낸 시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무리 악한 기억이라도 여러분의 기억에 그게 남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낸 어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몇 분이나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저께 여러분이 보낸 시간 중에 몇 분이나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사셨어요? 아니, 오늘 여러분 뭐 하고 사셨어요? 오늘 그냥 흘려보내신 거예요. 그건요. 세월을 아끼라. 다 사버려라. 그 모든 기회를 너의 성숙과 너의 자라남과 너의 거룩을 위해 다 사버려라. 이런 뜻이라고요. 이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자들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쇼윈도우를 이렇게 쭉 자세히 보죠. 그러다가 진짜 어떤 마음에 드는 물건이 딱 생겼을 때 그걸 주의 깊게 살피는 거. 그걸 엑사고라조 그런다고요. 그때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의 깊게 살펴서 제가 나중에는 우화가 치밀어가지고 말이죠. 쇼핑을 한번 같이 가면은 나중에는 제가 막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너무 주의 깊게 보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주의 깊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엑사고라조라니까요. 내가 한 시간 한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아주 주의 깊게 이걸 어떻게 써야 나의 거룩과 나의 성숙에 도움이 될 것인가 소중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기회를 우리의 시간을 기회로 다 사버리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왜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제부터는 육신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무분별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시간을 그냥 허투루 버린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허투루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게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우리처럼 안 살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흡사하죠?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게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게 새 옷을 입는 거죠.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엑사고라조 카이로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20살 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심문인 Resolutions라는 글을 썼어요. 그 Resolution의 70번째 항목이 이렇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 힘껏 가장 유익되게 시간을 이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분은 이것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늘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하고 한 달에 한 번 확인하고 계속 확인했대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눠드린 조셉 얼라인 목사님 책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거기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아내에게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살라고, 이 땅을 잘 섬기면서 살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우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삽시다. 3시에 일어나서 4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을 쪼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시간을 아꼈어요. 세월을 아꼈어요.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밤새워서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디오 게임하는 사람들. 그건 완전히 허구의 세상 쪽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요. 몇 날 며칠을 그냥 밥도 안 먹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걸. 그리고 그걸 하다가 실제로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뉴스에 보면. 이건 완전히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거죠.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스포츠 중계에 목숨 거는 사람들 있죠. 막 안달을 떨어요. 예배 시간에도 지금 조금 있으면 축구 시작하는데 막 다리를 덜덜덜 떨고 말이죠. 중독된 거예요, 그건요. 옛날에 최경호가 LA 레이커스인가요? 농구팀이? 저는 성경 이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LA 레이커스의 왕팬이었대요. 그 LA 레이커스가 경기하는 날은 들어가갖고 그 LA 레이커스 선수 유니폼을 딱 입고 나와갖고 그 경기를 끝날 때까지 봤대요. 근데 만약에 레이커스가 졌잖아요? 그럼 며칠을 울적하게 지내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나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시는 분들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사람들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하여튼 이런 것들로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고 때로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이런 현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초대교회 교부들이 또 캘빈이나 루터가 스포츠 경기는 전부 마귀의 장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 야구했을 때 우리가 6대0으로 졌을 때 밤에 두꺼비표 사이다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며? 열받아가지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본을 2번 이겼을 때 일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그때 우리 굉장히 즐거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경기를 보면서 남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건 사악한 죄잖아요. 남이 아파하는 걸 보고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는 건 사악한 죄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스포츠 경기들은 구경하는 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거나 그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건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하느라고 한두 번 보는 거야 괜찮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그게 자기의 생활까지 좌우를 해버리면 안 되죠. TV 드라마 같은 거.
TV라는 건요, 여러분. 진리와 진실을 전하는 게 TV가 아니라 시청률에 목숨을 거는 게 TV라고요. 시청률이 올라가야 거기에 광고주가 붙고 그게 방송국의 수익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시청률을 많이 모을 수 있죠? 대다수의 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죄성들을, 공통된 죄성들을 자극을 해주면 사람들은 거기에 광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 불륜, 동성애 이런 것들을 다뤄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드라마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사람들의 그 욕구들을 우리가 긁어줄까? 이걸 기획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비디오 가게 출근해가지고 아줌마하고 입하고 30분 빌려서 비디오 보는데 2시간. 성경은 2줄도 안 보면서 말이죠.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서 천국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 조셉 얼라인의 책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중에 95%는 다 가짜예요. 그 책에 의하면 말이죠.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조금 더 용서해주고 조금 더 아량을 베풀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세월을 아끼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소망을 자꾸 닦아내세요. 차라리 너무너무 그런 게 보고 싶으면 그런 드라마나 코미디 이런 거 보지 말고 좋은 영화를 한 편 보세요. 영화 감독들은 대부분 천재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정말 몇 년 동안 기획해서 수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그렇게 엄선해서 한 편 만들어내는 그런 거. 어떤 영화는 보면은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읽은 것처럼 아주 시원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거를 엄선해서 제가 간혹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어드리는 그런 영화들. 그런 걸 한 편씩 보세요. 무슨 바람 피고 뭐 삼각관계하고 이런 거 맨날 봐봐야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도대체.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요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죠.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분별하고 계세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부자 되는 거? 우리 병 무조건 낫게 해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교회 와서 병을 그렇게 낫게 해달라고 난리를 쳐. 병원에 가세요. 왜 교회 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열심히 일을 하세요. 잠을 덜 자고. 교회 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거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 이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엉뚱한 것들만 하고 있어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 거룩.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고요? 어떻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셔서 어떻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져서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데 손색이 없도록 만드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올곧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쉬니에미는 이해하라는 뜻도 있지만 경건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이것이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18절에서 그렇게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헛갈리고 있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성령론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성령론에서 다루었던 것보다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집회 같은 데 가서 여러분이 입에 거품 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지는 것이 정말 성령 충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무슨 앞일을 예언해 주는 그런 사람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성령 충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여기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구절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도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명령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전혀 실천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둘째로 복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소수 정예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들이 안수기도를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는 구절은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그 준비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구절은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항상 어떻게? 매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림하시기 그 전과 후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도행전만큼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도 없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과 막 불의 혀처럼 가시적으로 막 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하나 뽑아서 그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테이블 가지셔다가 서너 번 들으세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시켜서 그들에게 가도록 명령을 하세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 베드로가 가려고 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한 보자기에 넣어서 베드로에게 다 잡아먹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율법의 예대로 부정한 것을 못 먹겠다라고 버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면 안 된다라고 혼을 내주세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고 고넬료와 그 일가는 가시적으로 임하시는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있던 구약과 그러한 구분이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나케팔라이오 통일된 신약이 갈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넬료의 이야기 바로 앞에 애니아라는 남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과 다비다라는 초대교회 여자 신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붙어 있다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게 붙어 있어요. 성경이 장절이 원래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읽어보시면 그 애니아가 고쳐지고 다비다, 그 도르가가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그 뒤에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미리 프리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 보세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더라라고 일부러 그 구절을 갖다 넣어 놓는다고요. 뭐예요? 피장이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부정하다 여겼던 고넬료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예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키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이라고 외치죠. 다비다에게는 도르가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르가 쿰이라고 하지 않고 다비다 쿰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 비슷한 말을 달리다 쿰. 그죠? 야이로의 딸을 고쳤을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그러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41절 보세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달리다 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도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외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과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누가가 일부러 비교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를 알면 그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 중에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용이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빵을 덧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청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양쪽에다 넣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운데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를 넣는 것처럼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의 가운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사건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일어난 것과 고침을 받은 것과 이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이 일어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를 만졌어요? 44절에 보면 옷가를 만졌다고 나오죠? 이 옷가는 옷술이라는 말이죠. 유대인의 옷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갖고 가운데 구멍을 하나 뻥 뚫어서 사람이 그 머리를 거기다 이렇게 넣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판초우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머리를 딱 넣으면 쭉 흐르죠. 그 네 면에다가 술을 전부 달았다고요. 옷술을. 그 옷술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옷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민수기 15장 37절을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옷술을 만졌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여인이 이 혈루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을 만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한테. 네가 옷술을 만졌으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네가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이 그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사건인지, 그것이 또 어떻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맥이 같은 것인지를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제사 지내서 구원받았나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히브리서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사람이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죠? 그 제사와 율법이 상징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요. 제사 지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실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림자로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율법이 상징하고 있던 그 예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멀리서 그림자로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체이신 예수, 그게 예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본받자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를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분들보다 더 복받은 분들이라고요. 사복음서에서도 그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해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누구? 시므온, 그죠? 성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올라가는데 시므온이 와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죽을 수 있겠군요. 메시아가 오셨군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셨었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셨나요? 당연하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죠. 여러분에게는요. 한 번 오신 성령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갈리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이제 구약의 그림자처럼 희미한 구원과 신약의 뚜렷한 구원이 확연히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구약적 관점의 그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대망했었고 그 메시아가 뭔지를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러죠. 성령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거요. 여기 4절에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아나바이노라는 이 단어는 제사 용어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이 타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아나바이노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 역시 이 무네모슈는 기념물이 되었다, 제물이 되었다라는 제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일부러 이 제사 용어를 써서 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제사가 되어서 올려졌다라는 것을 일부러 이러한 제사 용어를 써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고넬료는 구약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가?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고백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오순절날 그들에게 눈에 보이게 성령이 굳이 임하셔야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다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한 것은 단순히 은사나 받고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입에 거품이나 물고 쓰러지고 벌벌 떨기나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신 것은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제사나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단지 멀리서 기다리며 그림자로 보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그 성령이 구약시대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이제 영원히 거하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 성령이 필요가 없을 땐 늘 떠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가 죽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하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면서 뭘 하시는 것이냐,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대전환점이 바로 성령의 강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강림의 그 프리뷰라고 하는 이 다비다의 죽음과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이 문제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다비다의 죽음과 또 그 부활로 그 성령 강림, 고넬료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을 미리 프리뷰할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의 삶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와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이 되어서 이제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았어요? 고난받고 순환받고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이 평생을 광야처럼 살다 가셨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그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가죠, 광야로. 여러분을 누가 끌고 가요?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6장을 공부했는데 성령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성령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계속 막으세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감옥으로 끌고 가요. 빌립보 감옥. 왜 성령이 그러냔 말이에요.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시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 힘으로 네 스스로를 한번 사람들에게 증명해봐. 여기서 떨어져봐. 빵을 떡으로 만들어봐. 아니야.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자, 배가 고픈가 보죠? 다 뭐예요? 너를 한번 증명해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땅에 힘을 추구하면서 그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뭘 목적으로 사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그걸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고 간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바울을 빌립보 감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감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로 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행복이군요.
이거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인생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 걸리면 병 낫게 해주고 가난해지면 부자 만들어주고 이러려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박자 축복은 사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전부 교회에 앉아가지고 무당 굿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그렇게 신기하세요? 신비로운 체험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처럼 사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 그런 건 외우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 성령이 왜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 전부 그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삶에 동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앞길이 만사 형통으로 뚫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도중에 죽어요. 왜 죽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죽어요? 왜? 엘리사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주었어요. 하나님께 부탁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는데 왜 그 아이가 왜 죽어요? 초대교회의 그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했던 그 다비다가 왜 죽어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왜? 그게 예수의 삶이라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60만 명이 나왔다가 다 죽고 60만 명 새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옛사람을 죽이는데 전력 투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전투병은 하나도 없고 전부 방위들. 투성인이 이거 팀 스피리트 훈련 때 방위가 미군들하고 앉아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영어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나중에 I am an 아르바이트 솔저. 전부 아르바이트 크리스찬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죠. 나가면 100% 세상 사람이 돼요. 도시락 싸갖고 잠깐 나왔다가 퇴근하는 순간 곧 세상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전부 아르바이트 그리스도인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 주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죠? 어떻게?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거룩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귀 기울여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실컷 두들겨 맞고 곧 다운될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안 맞죠? 이거 한 방만 치면 이거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걸 못 치잖아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정신이 거의 나갔는데도 너무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날아오는 방향하고 다르게 얼굴이 가는 거예요. 우리더러 그렇게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비디오 보고 그럴 시간 없대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신앙을 나누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교회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가지고 쌈박질들 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런 거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제가 지난 2년간 매주 싸운 게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럼 무당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거 아닙니다. 하늘을 소망하십시오. 죽음 뒤의 삶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을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 아닙니까? 매주가 뭐예요? 새벽 기도까지. 하여튼 매일 거의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니까요. 근데 참 영향을 안 받아요. 화도 안 내. 그리고 매주 와 또. 에? 나가지도 않고. 지금 제가 언제 미치나 보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죠. 저 혼자 지랄하다가 저거 언제 또 미치나 저거. 그러려고 지금 앉아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2년 동안. 우리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랬지 새총이 돼갖고 그 미랄로 딴 사람 쏘라고 그랬어요? 전부 미랄 맞아가지고 부상당한 사람 투성이에요. 교회 안에.
미랄 맞아서 장님된 사람, 미랄 맞아서 팔 부러진 사람, 썩으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빵이 부풀려지기까지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빵이 그걸 삼켜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작은 누룩이 이 빵 전체를 부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그 누룩처럼 사시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조롱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은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을 경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를 좀 바로 믿어보자고요. 그리고 천국 가야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해서 나중에 뜨뜻한 데 가서 반상회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